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고대하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민과 고통이 많고 무거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이 우리 주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날을 우리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 중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로서의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너무나 여러분 익사이팅하고 너무나 즐거운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영혼만의 그런 삶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이 경험들을 하면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인데 거기는 사람과의 긴장과 갈등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정말 사람을 함께 더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거된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우리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날마다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항상 저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충만케 할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제 1순위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또 나 자신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것들은 2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 중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중간 상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육체의 죽음과 또는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육체의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육체의 그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이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이고 언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 같은 게 이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리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뇌가 정지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제 최후 심판을 이제 앞둔 상태가 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만 말하지 않고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이 인간의 그 상태를 영혼의 죽음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로 보면 둘째 사망, 몸과 영혼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마귀와 두 짐승과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고통받게 될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 이것을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로서 이 육체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아내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늘 수술을 하셨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게 유방암 연기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좀 뭐 이렇게 이렇게 안에 뭐 수술을 통해 가지고 좀 치료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상태가 지금은 봤을 때는 수술도 잘 되었고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지켜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젊은 사람도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어이없게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가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한 범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고 우리가 그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재림 그리고 육체의 부활 사이에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전혀 다른 상태로 이제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된다. 대기 상태,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신자의 영혼은 낙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할 때까지 기쁨을 누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동일한 성질의 그 기쁨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혼은 곧바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불신자의 영혼은 이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 괴로움을 이 하데스에서도 임시적으로 이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성질의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의 몸은 이제 그 부활을 함으로 나중에 최후 심판을 통해 그 고통이 들어가고, 신자의 몸은 부활함으로 다시 결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이 죽음 이후에 그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체의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고, 이제 오늘은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우리 선민 형제와 사도신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짧게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사도신경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 육체의 부활의 의미들을 다루고 있고, 또 부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육체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신자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그리고 종말론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다.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최종적으로 뭘로 결국에는 결론 지어지냐면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캐피톨 힐 교회 마이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사적 성취의 최종 완성이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 부활,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재림시의 몸의 부활로 완전히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활은 그러므로 구원론의 종결이 아니라 종말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사적 성취의 최종 완성이 이 부활로 여러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근데 이 육체의 부활이 믿는 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몸의 부활은 목적과 결과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몸의 부활이 우리가 이 몸이 누리는 기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면, 불신자의 몸의 부활은 지옥에서의 형벌과 고통을 주기 위하여 몸의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몸을 부활하는 거고, 지옥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이 몸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통일체로서 영혼도 몸도 기쁨을 누리거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든지 그 둘 다를 위하여 이게 최종적으로 그 둘 다를 위하여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만 기쁨을 누리거나 영혼만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는 불완전한 그는 형벌이고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 몸의 기쁨, 영혼의 형벌, 몸의 형벌,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실현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게 실현하심으로,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도 신자와 불신자가 몸이 부활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아주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때, 의인이다, 의롭지 않다, 악인이다를 구분할 때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구분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를 이미 다니엘서에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사실 깨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일부는 깨어나고 일부는 안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든 불신든 다 부활하기 때문에 깨어나.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성경에서 천국은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옥을 표현할 때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고통, 영원한 괴로움,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옥의 본질적인 이 모습이에요. 괴로움, 고통, 부끄러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이번 주에도 강의를 하면서 철로역정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선자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가짜. 이번 주에 수다쟁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다쟁이는 근데 그 수다쟁이가 하는 이야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의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다쟁이 보면 지식으로 보면요. 올바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그런 용어를 다 사용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충만해. 우리도 이게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믿는가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다쟁이는 누구보다도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비복음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실제로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다 알고 막 사람들을 막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의 속에는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다쟁이가 이 거짓되다는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결국은 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사는 게 중요한데 정말 그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행하는 것으로 그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자의 거듭난 이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신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나중에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다 부활한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안토니 후쿠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단 하나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 부활에는 의인과 악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이다. 요한복음 5장과 다니엘서 12장은 모두 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단 한 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을 또 조직신학 책을 잘 정립한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을 두는 해석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신자와 불신자가 재림 때 동시에 부활하지 우리는 한 번도 그게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주제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동시에 재림 때 일어나고 동시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몸이 부활한다 이걸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소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정말 판박이의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거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창문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일시적으로 소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소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시간을 잠시 그냥 연장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하지 결국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시간이 연장되었다. 이런 의미밖에 소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생한 사람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소생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건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을 잠시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생한 사람의 몸은 그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썩어질 몸, 노쇠하고 병들고 이렇게 다치고 죽고 이런 몸이에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생과 이 부활을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경우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필멸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다. 예,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참된 영광의 부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요.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의 입성이다.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재림을 고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이제 장차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입성해요. 우리가 이 영광에 장차 우리 들어가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아주 그 죄의 영향 아래서 그 나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달라요. 참된 부활은 이 단순한 그냥 소생이 아니고 몸의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여러분 수반하는 겁니다. 몸이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몸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의 부활의 이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이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잠자는 자들의, 이 잠잔다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5장 23절 또 나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이 몸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몸의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전체 수확의 시작, 그리고 그 보증,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있을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 전체를 예표하고 있고 보증하는 그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합니까? 우리 대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눌 수 없이 연합된다. 신비적 연합, 영적 연합, 실제적 연합,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이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들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몸의 부활을 우리도 할 수 있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도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단지 그리스도 개인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첫 열매니까, 동일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부활의 원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헤르만 리델부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첫 열매라는 용어는 단순한 시간적 선행을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동체적 사건이다. 우리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한 그리스도 개인의 부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동체적 사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살아날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유기적이고 구속사적인 연합에 기초하고 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영광에,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존 오웬도 이렇게 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단지 법적인 연합에 그치지 않는다. 예. 그것은 생명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다. 네. 이 연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법적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생명의 문제고 신비적인 문제다. 신비적 연합이다. 이건 실제적인 거, 이게. 그냥 법적으로 그냥 서류 정리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생명의, 유기적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연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신자의 부활을 보장한다. 네. 우리의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머리가 부활하셨으니 지체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 필연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필연이다. 네. 은혜, 언약의 관점에 볼 때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 이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 하에서는 이거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고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이외에 죽은 사람의 살아난 건 없어요. 물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의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느냐를 그 보여주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그거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 역사에는 없어요.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과학적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에 쌓여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토마스 구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씨앗의 비유는 부활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씨앗이 땅에 심겨 썩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무덤에 장사되어 썩는다. 그죠? 우리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죠. 땅에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서 씨앗이 썩어요. 썩으면서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면서 새로운 이게 작물이 또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싹을 틔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의 몸도 무덤에 장사돼 그래서 썩는다. 그러나 씨앗에서 영광스러운 꽃이 피어나듯이 바로 그 몸이 전혀 다른 영광으로 부활한다. 연속성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가 또한 없다면 그것도 부활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동일한 진료에 전혀 새로운 형상을 입히신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래요. 연속성이 없으면 부활이 아니다.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부활이 아니다. 즉, 이 뭐냐?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 연속성이 없으면 그는 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전에 뭔가 동일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한 진료에 새로운 형상을 입힌 사건이 부활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신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신비주의는 나쁜 거지만 신비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유한한 인간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신비로운 복음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영혼 불멸은 믿어요. 근데 육체의 불멸, 육체의 부활은 안 믿어.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 물질은 나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향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어려워, 이게. 이들의 기본 사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건 전부 어디서 온 거냐면 플라톤주의에서 온 거야. 플라톤 사상의 영향으로,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구분해서 이해하거든요.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몸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들을 잘못 왜곡된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네. 일부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씨앗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씨앗만 잘 생각해 봐도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고 씨앗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부활절 주일 때 고린도전 15장 전체를 제가 한번 예전에 부활절 주일에 설교했던 적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게 보면 고린도전 15장이 세 개로 딱 나눠졌어요. 앞부분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 목록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 하고,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아까 12장 읽었던 요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몸의 부활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좋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자. 그러면 몸에 부활하면 그 몸에 부활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그거 설명해봐라 하니까 뒷부분에서 그 몸에 부활한 몸의 특징을 쫙 설명해 주는 게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과 아까 불연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몸과 동일한 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몸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5장 35절만 먼저 한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뒷부분이에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새로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현재의 몸과 똑같냐 다르냐. 어떤 몸이냐. 특징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42절부터 44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거는 뭐냐면 36절부터 41절 사이 아까 씨앗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해서 우리가 갖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현재의 몸은 죽어요. 병들어요. 노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장되고
그러면 결국은 썩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내린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AI가 아무리 발전해서 아무리 뭐 대단한 의학을 이게 한다 하더라도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형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갖게 될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배, 썩음의 지배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앞으로 우리 갖게 될 몸은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영생불사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이단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천지 육체 영생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갖게 될 몸이 영생, 영원히 살아요. 불사, 죽지 않는 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영혼도 죽을 수 없고 몸도 죽을 수 없어요. 소멸이라는 건 없어요. 인격적 존재는 소멸될 수 없어요. 영혼도 소멸될 수 없고 육체도 소멸될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신자에게는 좋은 거지만 불신자에게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몸도 영혼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몸도 불신자의 영혼도 죽을 수 없어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아예 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냥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주를 위한 평생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임박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결혼해가 행복을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한 사람처럼 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한 사람처럼 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처럼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처럼 살고,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 때가 찼고 단축되어졌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하는 거. 이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그거는 뭐냐? 성경적인 가르침에 빗대어 볼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평생 사는 게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없다. 절제가 되지 않거나 또 하면서 결혼해도 잘못된 게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우리 성경 연구를 하고 나서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걸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이게 고린도 7장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그때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거 연구 진짜 깊이 한번 다뤘었거든요. 엄청 그때 이 고린도전 7장이 이 결혼, 이혼, 재혼, 재결합, 독신 이 모든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그때 연구를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하고 이게 바울의 그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결혼 안 했다면 어쩌면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그런 때.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나이 금방 먹어요. 나이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저는 아직 예, 이번에 경주 축구하고 왔는데 이게 축구는 이제 아직 20대거든 제가 20대. 근데 이제 몸은 이제 50대죠. 정신은 20대인데 막 공부하고 막 쫓아갔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 이야, 금방 늙고 금방 놓어요. 여러분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20년 눈 깜짝할 사이에요. 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뭐 살면 뭐 80, 뭐 90 뭐 정도만 끝이잖아요. 대부분 다. 100세 시대 해도 제가 볼 때 100살까지 사는 사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 80, 90, 뭐 빠르면 70. 그거 다 안 죽나요? 보통? 100세까지 진짜 삽니까? 예. 좀 늘어났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씨앗처럼 더 큰 영광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다. 무덤은 파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활의 작업장이다. 부활의 작업장.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썩지 아니하였듯이 그와 연합된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다. 이 불멸성은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신자가 갖게 된 영원한 이 불멸하는 생명, 신자가 갖게 된 이 기쁨의 영광스러운 이 생명, 이거는 은혜로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존 머레이도 얘기해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의의 완성은 불멸을 가져올 것이다. 성도의 부활한 몸의 불멸성은 단지 내세적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의 표징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걸 몸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 승리가 재림시에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성경에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왜?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야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은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몸의 상태예요. 현재의 몸은 죄를 짓고 죄에 물들어 있는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몸을 통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요. 악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 죄 짓는 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이런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때 온몸에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한번 변화된 몸의 그 영광을 잠시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 영광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그걸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현재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해요. 낮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몸은 높은 몸, 영광의 몸,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존 플라벨도 얘기한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지금 우리의 몸은 질병과 죄로 낮아지고 욕되게 되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를 입게 될 것이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듯이 의인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예, 마태복음 13장. 이 영광은 우리 자신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우리 갖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 변화는 외적인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본질적 변화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몸의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예,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요. 몸 전체의 부활한 바울은 여전히 바울일 것이고, 부활한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일 것이고, 부활한 저는 여전히 저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현재의 몸이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몸은 더러워요. 거룩하지 않아.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신적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합당한 그 몸의 상태로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라는 거. 세 번째, 이런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몸은 약해요. 앞으로 우리는 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축구하는데 이게 목회자들끼리 축구했는데 하다가 좀 약간 몸싸움이 엄청 좀 약간 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몸싸움 하다가 이게 너무 부딪히고 좀 세게 하고 하다가 이게 그 화낸 분이 자기가 몸싸움에 져가지고 튕겨났거든. 튕겨나가지고 이제 그치게 한다고 이렇게 어필을 싸운 건 아니고요. 그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몸은 우리 약해요. 예. 예. 지금은 그죠, UFC 선수처럼 이렇게 강한 몸도 아니고 그죠, 다 약하고 병들고 노쇠하고 이런 약한 몸이에요. 예. 이 세상에 그러나 강해도 다 약해요. 이건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먹는 거 관리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영양제 다 챙겨 먹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도 병 걸리고 그런 분들도 빨리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챙겼는데도 어떤 분은 안 챙겼는데도 오래 사는 분도 있고 건강 심기증이 돼. 우리 부모 양육 태도 중에도 이거 심기증. 예. 건강에 대한 너무 과도한 염려. 예. 그래서 운동하고 경기하고 좋은 건 다 하고 보호하고 다 해도 여러분 안 돼요. 결국은 다 약하고 썩고 죽고 병들고 다 그럽니다. 지금 몸은 약해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워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잠 조금만 못 자도 해롱해롱거리고. 근데 거기다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이제 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됩니다. 이제 아픈 데가 하나씩 점점 많이 생기죠. 돌보고 챙겨도 그래요. 조그마한 위험,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기 잘하는 약한 몸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피부 관리 이런 거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돼. 나중에 천국 가면 어차피 피부 좋아질 거니까 깨끗해질 거예요. 탄력 있는 그죠, 몸으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해요. 오, 얼마나 복된 날인가. 그날에는 더 이상 이 몸의 연약함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욕의 전쟁이 없을 것이다. 네, 정욕의 전쟁. 나이 들어도 이 성적인 욕구와 이 세상에 대한 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정욕의 전쟁에서 없어질 거다. 더 이상 죄를 향한 기울어짐이 없을 것이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다스리시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데 지치지 않는 강한 몸을 가지게 될 거다. 지금 우리 조금만 힘들면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다 내팽개쳐버려. 내 몸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피곤한데 예배가 뭐 중요하고 내 몸이 피곤한데 기도가 뭐 중요하고 내 몸이 피곤한데 뭐 섬기는 게 뭐가 내 몸이 피곤한데 뭐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린 다 그래요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약하고 힘들고 뭐 어려운 문제 생겨도 우리 중요한 것들 다 놔버려 그냥.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강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이다. 아이작 와트도 얘기한 지금 우리는 죄의 몸 안에서 신음하며 그죠? 신음하며 살고 있죠 지금. 그죠? 저도 막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주 동안 제가 이게 좀 약간 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딱 뛰어들어가 일 처리해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생각만 하고 몸은 실천은 안 되고 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 막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오늘 했는데 근데 딱 일을 하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금방 다 돼보는 거야 이게. 야 그럼 나는 이 몇 주 동안 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민했느냐. 그냥 뛰어들어서 해보면 처리해보면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그냥 부담감만 가지고 계속 하진 않고 그냥 부담감만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 어리석은 자요. 그냥 참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 예. 막상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하기 전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예. 그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신음하면서 죄의 몸 안에서 이 몸의 악한 죄의 몸의 행실 안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저항함 없이 흐르는 강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곧 강합니다. 우와 멋진 말. 부활의 몸은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지 않는 몸.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바뀔 거래요. 이게 진짜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러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응하며 살아가면 편안한데 순리대로 살아가면 자꾸 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그게 물 흐르듯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저항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한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이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가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플라톤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몸을 천하게 여기고 부활한 몸은 이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현재의 몸은 그죠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한 거지만 몸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 그게 반응하는 거지. 몸 자체를 부정적으로 우리 보면 안 되는 거죠. 몸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주신 하나의 구성 요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착하게 될 몸은 이 몸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몸의 역할들을 하며 영광스러운 상태가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몸 자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더 중요하고 몸은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몸하고 영혼은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도. 우리 근데 신령한 몸이다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신령하다 그러니까
몸은 없고 그냥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자꾸 비물질적인 어떤 영적 상태, 이걸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 그죠. 몸이란 건 기본 물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육체.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육체, 물질. 그러니까 근데 상태가 영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신령하다고 말을 쓰는 거지 몸이 아니다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 이건 물질적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죄와 관련된 거고, 영적이다, 신령하다고 표현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의 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토니 후쿠마가 이렇게 영적인 몸이라는 표현은 비물질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소마 몸이라고 할 때 이 소마라고 하거든요. 소마는 항상 바울에게서 물질적 몸을 가리킨다. 오히려 이 표현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완전히 생동하며 움직이는 몸을 의미한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완전히 성령화된 몸이라고 표현해요. 성령화된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원리에서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원리에 완전히 순응하는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제거가 아니라 물질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을 제거시키는 게 아니고 몸의 성질을 바꿔서 본질적인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 몸이 성령의 이 지배에 들어가게 하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앞에서 또 한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육의 몸은 육적인 몸을 얘기하고 영의 몸은 영적인 몸, 곧 신령한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져야지만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영토에 적합한 몸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몸이 현재의 몸은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꼭 알맞는 몸으로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렇게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듯이 현재의 몸도 장차 우리가 갖게 될 몸과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반드시 여기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가 몸은 현재의 육의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신령한 몸, 영의 몸,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런 몸이 이 신령한 영적인 몸이다. 근데 이거는 아까 했지만 비물질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몸이 새로운 질과 상태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만약 다른 몸이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창조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활한 몸이 현재의 몸과 동일한 제약 아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도 안 된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꽃과 동일하지 않듯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도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은 동일한 물질에 새로운 영광을 입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으로 인식되었듯이 부활한 우리 몸도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인 거예요. 그 성질이 바뀔 뿐이지 새로운 나가 되는 게 지금의 이정훈이 천국에서 이정훈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의식과 현재의 나가 거기서 나와 동일한 나인 겁니다.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는데 근데 불연속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몸도와 부활한 몸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몸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에 여러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 상태를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 재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재림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은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늘 예수님의 재림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 누군가를 위한 또는 내 삶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항상 돼야 됩니다.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공포이고 허무함이고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절망의 연속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지옥의 뚜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지옥의 뚜껑이 언제 순식간에 깨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게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캐리비안 베이 가니까 그 물 떨어지는 거 중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게 이게 딱 일직선으로 물이 이게 떨어지는데 90도예요. 그냥 거의 90도. 떨어지는데 밑바닥이 있는데 거기에 뚜껑이 딱 열리면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있더라고요. 그 저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그게 그냥 그 안전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무섭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빠른 엘리베이터만 타도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엘리베이터 빠르게 나가면 쿵 심장이 쿵 떨어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탄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조나단 에드워즈 말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지옥의 뚜껑 위에 서 있는 상태다. 순식간에 그게 깨지면 순식간에 여러분 떨어진다는 걸,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요.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가를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대비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은 여러분 이제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텐데, 우리 변화된 우리 신자들의 영광스러움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을 원래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상태도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잠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다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왕노릇할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심히 괴롭기도 하고, 그죠?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죠? 공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우리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그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적 죽음도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죽음을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죽음의 순간이 올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걸 인지하겠죠. 물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임을 우리가 알고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의 때에, 그 육체적 죽음이 찾아올 그때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눔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근데 쉽게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냥 현실에 짓눌려서 그냥 현실에 분주한 삶에 그냥 쫓기듯이 늘 살아가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몸도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그냥 촉박한 시간 가운데 늘 그냥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주도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 뭔가 안정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기만 한 삶.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진짜 시간이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이 찾아오고 그 모든 게 그냥 분주하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이게 시간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면 그 바쁜 중에도 누구보다 바쁘게 살면서도 근데 늘 안정되어 있는 쫓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삶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말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재림신앙,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